신약성경 22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상국 장로님 부부 나오셔서 특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여러 해 전에 읽었던 국민일보의 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억에서 멀어진 지금부터 34년여 전인 1989년 5월 3일에 있었던 부산 동의대 사태에 관련된 글입니다. 그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전투경찰 가운데에 서원석 군이 있었는데 그 청년에 대한 기사입니다. 부산에서 전경으로 근무하던 서원석 군은 전역을 90여일 앞두고 부산 동의대 사태에 투입되었다가 시위자들이 던진 화염병과 신호로 얼굴과 팔 등 중화상을 입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부산 백병원 중환자실에 실려간 그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사흘 만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사흘 동안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사경을 헤맬 때에 아버지 어머니는 중환자실을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애타고 있는데 아들이 정신을 차리던 이야기를 듣고 달려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얼굴과 상반신에 중화상 입은 서원석 군은 눈만 빼놓고 온 얼굴을 붕대로 가리워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상반신도 다 붕대로 감싸고 있고 두 팔도 붕대로 칭칭 감겨서 권투 글러브는 한데 말을 못하는 서원석 군은 그렇게 붕대로 칭칭 동여맨 오른손을 들어서 천천히 허공에다가 한자 한자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아이가 사흘 만에 혼수 상태를 깨어나서 무슨 말을 하려나 싶어서 숨죽여 지키던 부모는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던 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 모습은 너무나 어이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살아난 것은 한없이 고맙지만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정신을 차리자마자 부모에게 고작 할 말이 예수 믿으세요인가. 그 모습을 보던 아버지 서정길 씨는 병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끊었던 담배를 사서 입에 피워물고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저놈이 죽다 살아나서 실성을 한 건가? 장남이란 놈이 부모 애간장 탄 건 모르고 밑도 끝도 없이 예수를 믿으라니. 그러나 어머니 장계화 씨는 아들의 침대 밑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네가 살기만 한다면 이 어미가 못할 게 뭐가 있겠니?
예수 믿으마. 지금 당장 내가 예수 믿을 테니 살기만 해라. 72시간 만에 깨어난 그가 죽음 같은 고통에서 말도 못하는 가운데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던진 메시지는 복음이었습니다. 서원석군은 그 후에도 팔에 힘이 떨어지면 두 팔로 침대 시트에 예수 믿으세요 써가면서 가족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실려온 지 23일 만에 하늘나라로 떠나갔습니다. 그 후에 서원석 군의 부모와 남은 3형제 5 식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서원석 군은 결국 가족을 위한 복음의 미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가족 모두가 포항에 있는 포항중앙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동생 원철군은 예수 믿고 군종병으로 군복무를 마친 다음에 교회 사무처에 근무하는 신실한 자매를 만나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는 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은 초등학생 때부터 혼자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 친구들과 운동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워낙 엄하셔서 성경책을 허리춤에 숨기고 다녔고 다른 식구들에게 아예 교회 나가라는 말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에 의하면 서원석군은 결코 전도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얌전하고 온순하고 조용한 성격인데다가 불교 신자였던 아버지에 무서워서 말도 못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석이가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3일 동안에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밖으로 뛰어나간 아버지를 3번씩이나 불러들여서 예수 믿으라고 애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을 떠나보낸 다음에 이들 가정에는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교회 나가자고 재촉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유언까지 했는데 교회 나가야 되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불교 신자인 아버지는요, 나중에 나가겠다고 설치지 말라고 뿌리칩니다. 이들 부부 사이에 실랑이가 부부 싸움이 되었고 결국은 이용 도장을 찍자는 상태에 이르자 이 남편이 항복하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서원석군의 장례를 치른 지 꼭 6개월 만에 열매였습니다. 부부가 함께 교회 새신자반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유언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다 신앙의 사람이 되었지만 신앙의 고비도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1998년 외환 위기가 닥치자 이 아버지가 교회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사기를 당하고 빚더미에 앉아야 했습니다. 서 씨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아직까지도 앙금이 남아있다고 털어놨습니다. 때때로 들려오는 각종 시위나 경찰관들 사망 소식은 이들에게 늘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부모보다 먼저 떠난 자식을 향한 감정을 추스린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죽은 다음부터 10년 동안 보름마다 한 번꼴로 아들이 안장된 대전 성충원을 다녀왔습니다. 다른 자식들이 죽은 장남만 자식이고 남은 자식은 자식도 아니냐는 말에 정신을 차리고 발걸음을 뜸하겠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떠나보낸 다음에 혈압약과 두통약과 진통제와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힘은 더 강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믿지 않았다고 하면은 내가 힘들 때에 무당이나 찾아다녔을 텐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동생 원철구는 형이 보던 성경책 뒤에다가 형을 기억하면서 이런 글을 써 놓았습니다. 형의 죽음이 나에게 영생이듯이 나의 죽음도 누군가에게 영생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족은 지금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생명보다 더 큰 소원을 보았습니다. 서원석 군은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더 컸던 청년입니다. 그는 생명보다 더 큰 소원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 인도한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미국의 새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가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 보면 릭 워렌 목사가 그의 아버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50년 이상 목사로 사역하셨고 대부분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던 분이었습니다. 평범한 설교자였지만 사명감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가 가장 애착을 보이신 것은 자원봉사들과 함께 해외에 작은 교회를 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전 세계에 150여 교회를 지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 그가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소천하기 일주일 전 동안은 거의 잠에 빠져 있다가 잠깐 깨기를 반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잠깐 잠에서 깨어나면은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떻게 목회를 해왔는지, 어떻게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 왔는지,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해외에 150여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는지, 정신을 차릴 때마다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잠깐 생기를 회복하시고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너무 약하셔서 다시 쓰러지고 일어나려고 하는 일을 반복하셨습니다. 릭 워렌 목사 아내가
그 아버지를 부축하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보세요. 그때 릭 워렌 목사 아버지께서 큰 소리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외쳤습니다. 한 명을 더 전도해야 돼. 한 명을 더 전도해야 돼. 한 명을 더 전도해야 돼. 그 이후에도 릭 워렌 목사님의 아버지는 1시간 가까이 마지막 힘을 다내어서 한 명을 더 전도해야 돼. 외치셨습니다. 그 아버지 모습에 감동된 릭 워렌 목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그 아버지는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듯 힘겹게 팔을 뻗어서 릭 워렌 목사의 머리에 안고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을 더 구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제가 해석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전도 행적을 기록한 책이기에 사도행전이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주로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베드로 사도의 전도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도했던 베드로의 전도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 사도의 전도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 의해서 복음이 소아시아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 그리고 로마까지 전해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제목을 생각하면 사도들의 전도 행적을 기록한 책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바울 사도의 전도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래 유대계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고 대제장의 꿈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한 걸음 같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서면은 내가 그 공로로 대상이 될 수 있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을 섰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감금을 한 일에 앞장을 섰고요.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러 가다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나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통해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후 그는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로 거듭났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울은 이후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을 고린도 전후서 11장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거쳤습니다. 복음을 전하 다니다가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 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더니 한 우리들이 아니었고 춥고 배고팠던 적이 여러 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큰 고난을 준비합니다. 그의 소원은 당시에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이 더 큰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에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의 그런 소원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3차 전도여행을 하던 바울은 밀레도에 이르렀을 때에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을 만류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엄청날 때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체포되어서 죽임 당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을 만류하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설득합니다. 이제까지 자신은 어떤 시험이 와도 그것을 인내하고 견뎌내면서 주님을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여도 거리낌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를 이끄신 내가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까지 내가 달려온 길이고 앞으로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한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은혜의 복음을 전한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재판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이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가서 죄수의 신분이지만 사람들 만날 그러한 자유가 주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 바울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고백이 오늘 말씀 가운데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며 사명 선언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생명보다 더 큰 소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이루게 한 그의 소원은
생명조차 버릴 수 있는 뜨거운 소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되어진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겐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겐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희생하고 죽일 수 있는지를 고백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서원석이라고 하는 한 청년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와 릭 워런이라고 하는 위대한 목회자를 세운 그의 아버지 이야기와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 그 일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더 간절하게 소원한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같이 할 수는 없어도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마음을 다짐하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점식사를 마치고 속회원들과 2명씩 짝을 지어서 정해진 구역 가가지고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2번째 주일에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가급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결과는 주님께 맡기시고 1-2시간 전도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만나는 분들에게 전도용품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빈 집에 전도용품을 넣어두면 됩니다. 그러다가 용기가 생기시면은 예수 믿으시라고, 교회 다니시라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더 용기가 생기시면은 내가 다니던 군평교회 나오시라고 권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다니실 때는 가급적 대화를 삼가시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 대원끼리 나눈 사적인 대화는 전도의 집중도를 떨어뜨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더욱이나 전도 다니시면서 부정적인 대화를 하시면 전도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동행하는 사람이 자꾸 이야기를 걸고 부정 얘기하시면은 차라리 혼자 떨어져서 전도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금년도 추수감사 주일까지 한 사람 이상을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11월 셋째 주일이니까 석 달의 기간이 있습니다. 전도 대상을 정하시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 정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에게 나오다가 실족한 분들을 마음속에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친구 가운데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보다 더 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권면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5명 정도는 정하고 기도해야 그나마 한 명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수감사 주일은 영혼을 추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보다 더 큰 소원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셔서 영혼을 추수하는 그러한 추수감사주일 되길 바라고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전도에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추수감사 주일까지 한 영혼 전도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부르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나의 왕,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를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서원석군은 죽음의 고통 앞에서 생명보다 더 큰 소리를 가지고 부모님을 향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했습니다. 이번엔 목사님의 아버님도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한 사람을 더 전도해야 돼, 한 사람을 더 전도해야 돼 외쳤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전이 생명보다 더 큰 소원을 가지고 전도할 때에 한 가족이 구원을 받았으며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금년도 추수감사 주일까지 내가 한 영혼을 주 앞에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 가운데에, 우리의 이웃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가 실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마음이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보다 더 큰 소원을 가지고 전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추수감사 주일까지 한 영혼 주 앞에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에, 이웃 가운데, 친구 가운데에 함께 신앙생활 낙심한 이들을 주 앞에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갖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전도하여서 열매 맺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전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오직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에 힘을려 싸우니 약속한 말씀대로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대로 싸우니 더욱더 그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순근 권사님께서 분당의 바른생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병문안 가지 못해도 전화로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병원에 입원하시면 여쭤봐요. 장로님들, 교인들 전화 많이 왔어요 하면은요, 전화가 안 왔다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인 가운데 누가 입원하면은 여러분 기도하시고 전화하셔서 또 격려하고 그렇게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3주니까는 다음 주까지는 병원에 계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전화 안 하신 분들은 꼭 전화를 하셔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지방연합성회가 명안교회에서 열립니다. 새벽은 5시고 저녁은 7시 반에 시작되어지는데 우리 교회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오전 오후 예배는 그대로 진행을 하니까 새벽하고 수요일 날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 오늘 저녁에는 각자 개인적으로 참여하시고 그리고 내일 월요일과 모레 화요일 이틀은 우리가 함께 참여를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우리 교회 여선교회가 가서 안내를 봉사하기 때문에 6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고요. 화요일 날은 7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단비 양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강영수 권사님 따님이신데 이천의 빌라드 암으로 큐피트홀에서 열립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할 테니까 가실 분들께서는 교회로 10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도 광고했는데 교회 시설은 현행법에서는 예배 이외에 쓸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법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일은 우리 감리교만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가 함께 서명해서 입법 청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다가도 그 아동 돌봄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개정해 달라고 청원하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서명하셨는데 미처 못하신 분들은 오늘 저 1층 로비에 서명서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름하고 또 생년월일하고 주소하고 또 사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심사 마치고 속회별로 전도를 나가겠습니다. 전도 구역 지난번에 정한 대로 가셔서 1시간 이상 전도하시기 바라고, 전도용 티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넉넉히 가져가셔서 그렇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0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높아져 형제를 구원하라.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걸루가 던지려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생명과 건지어라. 더 멀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지 지체하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어서 가고서 섞이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생명과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바닥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책임과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고치라도 언덕이 이루리니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책임과 건지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주어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화목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심으로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시고 경연 사업을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영혼 구원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